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무슨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불을 좀 켜야 되겠네요. 자, 먼저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실 이 시편 121편은 구태여 설명이 필요한 이런 구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 뭐 여기에 설명이 필요할 어떤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까? 정말 쉬운 말로 표현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된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렇죠? 이 부가적으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이 시편 121편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신뢰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시편 121편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즐겁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우리가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이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찾기 위한 행동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이 의미하는 그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 시편 125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지금 산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렇게 의미로 이 산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세상의 높은 지위나 권세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만한 일이 생겨나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하고 딱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하는 것은 지금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뭐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가능치 못한 것들이 있죠. 또 실제로 이 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이 기피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렵게 돼가지고 자기 코가 이제 석자가 되놓으니까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도움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 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여져 있는 시편 97편 5절 보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런 말씀 보면 지금 이제 여기서 산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1편에서 가리키는 산은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시편 129편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해발 몇백 미터라고 그랬죠? 800m. 이 수리산의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높이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이 지중해변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쭉 계속 올라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막상 예루살렘 올라가면 거기가 높은 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산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부릉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그냥 언덕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래에서 보면 산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의 지역을 시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바로 그 성전 있는 예루살렘은 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래, 내려간다고 그래. 올라간다라고 말하죠. 그럼 평양에서는 서울로 내려갑니까?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수도라는 말이 수가 무슨 수입니까? 머릿수입니다. 머릿수.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도시야. 그러니까 높은 곳입니다. 그건 꼭 지대가 높아서가 아니라 수도라는 말 자체가 머리가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수도로 갈 때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대적으로 봐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면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내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 향해 눈을 들이라. 바로 그 산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보죠. 사실 2절 이 한 구절이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뭘 더 바래요? 그렇죠? 이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끝입니다. 이게 토의할 문제 1번 해당됩니다.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그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할 때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 왜 그랬습니까? 너희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너희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지금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분께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 거예요. 막 누가 막 굉장히 막 급하게 막 도와달라고 이거 막 정말 형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내가 내일 대통령실 갔다 올게.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청하러 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 가슴 한가득 믿음이 몰려오지 않아요? 막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마음이 갑자기 막 부해지고 불어 올라오고 막 정말 방방 뜨는 그런 기분이 좀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도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기서는 실족한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이 실은 이제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우리 그런 적 아마 살아오면서 여러분 겪었을 거예요. 실제로 길을 가다가, 그렇죠? 제가 몇 주 전에 계단에서 넘어졌잖아요. 어제 씻으면서 보니까 무릎 쪽 씻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좀 매끈하지 못한 게 있어요. 보니까 그때 딱 바닥에 찧었던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그럼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걸음이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정말 그 일들이 막 꼬이면서 정말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막 비틀거림으로 가게 되고 미끄러지게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신대요. 자, 이 존다는 말에 두 가지 이제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언가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그럼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뭐냐? 체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집중을 해도 졸리는 때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 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런데 보면 시편 44편 23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무시냐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 시편 44편을 보면은요, 막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응? 잘못되겠으면 그걸 말씀해 주시지.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때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 하나님 뭔가 막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마는지, 응?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해서 막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도 뭔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토의 질문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들 여러 번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자, 그 답은 일단 토의 시간에, 그룹 토의 시간에 풀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야?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 향의 소리가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어쩜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고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자,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지킨다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샤마리인데요. 이 말은 그 큰 주의를 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서둘러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막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막 주의 깊게 살피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아주 중요시 하신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 낮에와 밤의 달이 이제 인체에 비치는 해로움이 있죠. 자, 낮에 해가 사람들에게 주는 해가 뭡니까? 일사병입니다. 일사병. 우리나라도 그 학교에서 보면 그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련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군사훈련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막 이제 여름에 더울 때 하면 애들이 막 픽픽 쓰러져요. 그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럴 때 이제 일사병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1995년도에 처음 미국을 갔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 동생이 그 미국 세크라멘토에 살고 있는데 이 세크라멘토 이제 캘리포니아가 사실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사막은 아니고 완전히 황량한 황야죠. 여름에 비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건조한 대신에 뭐 해가 내리 쪼여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그냥 햇볕에 나가면 어우 엄청나요. 한 번에 이제 낮에 저희 조카하고 그 코스코 있죠. 이제 저 한 15분 정도 걸으면 되겠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카랑 가는데 모자를 쓰고 갈까 하다가 그냥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낮 시간이었는데 가는데 머리가 정말 익는 것 같아 머리가. 그러니까 그럴 때 그늘 정말 최고의 피난처죠. 그렇죠. 자, 그러한 때 하나님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달이 우리에게 해치는 해로움. 물론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냐? 뭐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 달빛을 많이 받게 되면 사람이 발광합니다.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이 간질이라는 말이 그 에필lep시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말하는데 이게 그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이 그 문 스트로크, 이 문 스트로크 이게 달이 때렸다 그 말이야. 달이 쳤다 그 말입니다. 문 스트라이크예요. 그러니까
이 달빛이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을 발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질입니다. 간질. 그러니까 그런 그 달의 빛이 사람들에게 주는 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지만 이 밤에 달로부터 우리 지킨다고 하는 것은 꼭 그 달빛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달은 밤에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어둠, 이 밤의 어둠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 나쁘다, 해롭다, 또 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영어로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자,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그 트러블을 많이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면하게 해주겠다 하는 말은요, 없애주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이라는, 이건 6절이나 7절인데 제가 잘못 기재했네요.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이 지켜주는 뭘 지켜주십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랬는데, 이 영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네페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이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존재 자체.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 존재를 지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 혼, 몸까지 흠없이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만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몸까지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출입이라는 말은 들어가고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찾는 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런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일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으면, 그렇죠? 자, 이런 일을 기왕에 하는 거 즐겁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전 올라갈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가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번 주일날 적용하고 시켜봅시다. 예배당에 오실 때 차 안에서 오시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와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련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궁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반 백성이 왕을 아련하러 막 가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막 아주 막 자랑스럽게 막 의기양양하게 막 왕을 만나러 가는 이런 사람답게 한번 그런 심정으로 막 즐겁게 찬송하면서, 얼마나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왕을 아련하러 이렇게 왕의 초대를 받아 올라간다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왕이 그냥 와서 얼굴만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음식도 먹고, 뭐 이번에 우리나라 그 대통령님께서 영국에 가가지고 찰스 황태자하고 뭐 황금마차를 타고 순시에 뭐 이렇게 순회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집회로 모이고 하는 거 참 즐겁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그룹 토의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아주 주의 깊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참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벅찬 마음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후에 우리들이 그룹 교제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저희 모두를 피차 가르쳐 주셨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